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1037쪽 어간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여호와에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총회는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총회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총회는 굉장히 어지러웠었습니다. 내려놓으면 편한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한쪽 사람 얘기만 들으면 편견된,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힘들었어요. 이제 각 노회장, 서기, 부서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전에 그걸 실행위원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굉장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뭐 우통을 벗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접니다. 제가 이제 그 권역별 이제 뭐 영남 지역, 전라도 지역, 중부 지역,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그 다음에 북부 지역. 그래서 북부 지역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때 권역별 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교단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님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장로 수련회를 하면서 설교자는 500만 원, 총회장은 300만 원, 부총회장도 300만 원, 증정총회장들은 100만 원, 각 교회에서 그렇게 내놔라. 저는 지금까지 교단에서 장로님들이 뭐 한다면 다 교회에서 도와드렸어요. 다 도와드렸고 대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돈이 어떻게 모자르고 이렇게 해서 어떻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회비가 있어요. 교단에다 내야 되는 거. 그거 한 번도 장로님들한테 내라 하는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다 내드렸어요. 그리고 늘 교단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장로님들을 보호했어요. 장로님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교단은 통합측이에요. 그냥 합동측은 그냥 그저 그래요. 제일 활동 못하는 교단이 어디냐? 못하게 하는 교단이 어디냐? 백석이에요. 그러니까 백석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목회자 중심으로 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부교육자로 있었던 조창영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 양반이 있었던 그 해오름교회 그 최 목사님도 이제 좀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는 유 목사! 왜요? 증경총장이시거든요. 장로가 어떻게 당회 시간에 말을 해? 벙어리 뽑으셨어요? 같이 가는 거지. 그게 말이 되냐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하여튼 교단총회에서도 장로들은 발언을 못합니다. 시키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뽑아?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장로님들을 끼고 도는 거예요. 또
목사들을 정년 75세로 늘리면서 장로들은 그냥 70세로 놔뒀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 나쁜 새끼들이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욕해서. 제가 교회에서는 욕 안 하지만 바깥에서는 욕을 무지하게 해요. 이 새끼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욕하는 걸 흉내 냈더니 많이 해본 솜씨라고 그랬는데, 니네 나쁜 새끼들이라고 다. 항존직이 75세면 다 75세 가는 거다. 이게 말이 되냐? 왜냐하면 제가 양희로 증경총회장을 1년 만에 퇴임시키기 위해서, 그는 교회, 여러분 교단보다 중요한 건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총회장을 연임할 수 없는데 계속 연임을 시켜서 연임 안 하는 조건으로 제가 75세 그런 앞장서서 막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두겠다,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총회는 그냥. 그리고 총회는 다분히 저를 위시한 몇 사람이 총회장을 다시 한번 해주고 그 총회를 다시 다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년을 75세로 늘린 거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제가 장로님들을 천상 챙겨야 되니까 도대체 장로연합회 뭐 하는 거냐고. 설교자 500만 원 내놔라? 총회장 300만 원?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된다. 설명을 어떻게 해서 돈이 모자르게. 근데 이제 그분은 저한테 전화를 했다는데 제가 핸드폰에 3,000명 넘게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핸드폰에 없는 사람은 제가 전화 안 받죠. 절대. 받으면 뭐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나쁜 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전화 안 받습니다. 절대. 이제 전화가 왔지만, 장로연합 회장이 전화 왔지만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입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냐, 뭐 하는 짓거리냐 이게. 장로연합회가 도대체 본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해야지 이게 뭐냐고. 그리고 장로 성가단을 하는데 총회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돈 빼간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안 되면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도 안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 막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신문 일면 기사로 나온 거예요. 유충국 증경께서 정치적인 장로 때문에 이러면서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나온 거예요. 신문에 일면에 대문짝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 장로라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님도 섭섭한 거죠. 장로님들도 제가 이제 늘 보호해 왔는데 그렇게 이제 앞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걸 잠재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신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유충국 중경께서 너무 거칠은 표현을 쓰셔서 상처를 많이 입었겠다, 뭐 이런 걸 쓰고, 총회장이 또 서신을 보냈는데 총회장이 왜 이상한 서신을 보내냐. 총회장이 서신 보낼 수 있죠. 이상한 얘기도 안 하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보낸 건데, 그걸 쓰니까 기자가 바로 뭐라고 썼냐면, 누가 유준경한테 뭐라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분이 바른 얘기한 건데, 이러면서 이제 신문이 막 후려친 거예요, 그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기자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싸움이 된 거죠. 이게. 기자는 교단이 유익하게 그리고 하나가 되어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게 기자잖아요. 그런데 기자는 이제 메이저 신문 기자였기 때문에 아주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 목사님한테. 기자하고 왜 싸우냐고. 기자하고 싸우면 진다 당신. 기자는 법적으로 다 자기 걸리지 않을 만큼만 쓰기 때문에 재판하면 100% 지는 거니까 기자하고 싸우지 말고 신문사 이사장하고 싸우라고. 왜 기자하고 싸우냐고. 이제 그래가지고 신문사 문제가 실행위원회 때 대두되고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막 한 사람이 막 우통 벗고 이러고 막 이제 난리를 치우니까 한 장로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야 장로가 뭐 한다고 그래 들어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또 한 장로님이 그만합시다 내려오세요 막 이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하겠다는, 교단이 징계를. 징계 안 하면 교단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징계 못 한다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는데 징계하냐 도대체? 총회장 사회 잘못 받고 그 다음에 다 잘못한 인간들인데 뭘 누가 누구를 징계해? 징계 못해. 그러면 총회 같이 못합니다. 그래? 달러 그러면. 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랬거든요. 총회가 소용돌이를 친 거죠 이제. 그리고 제가 잘 봉합을 했어요. 제가 저질렀으니까 또 제가 잘 봉합을 해야 되니까 잘 봉합을 해서, 그 선교사님들도 이제 벌벌 떠는 거죠. 이제 이게 총회가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태국 선교대를 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안심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온 거고, 이번 총회도 이제 잘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령들끼리 먼저 모여서
우리는 아무 소리 하지 말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총회 편안하게 가게 한다. 이제 그리고 키트 한 건으로 신문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뒤에서 싸울 수 있도록 키트 한 건으로 돌린다.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부총회장 아무도 등록을 안 했거든요. 총회가 시끄러우니까 누가 등록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은퇴 목사님들 모셨잖아요. 그때 은퇴 목사님들이 제가 밥 먹는 데까지 쫓아가지고 총회를 맡아주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교단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자꾸 하면 안 된다고. 아니나 다를까 총회에서 여기저기서 노예에서 일어나가지고 유충국 증경께서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설교라고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인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자.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누가 하면 되고 누가 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믿음이 없는 소리다. 그거는. 그러니까 나는 안 한다 절대. 그래가지고 호선으로 2사람을 뽑아가지고 투표를 한 거예요. 사무총장도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문사 이제 키탄권으로 와서 그래서 미리 다 하게 했어요. 총회장 취임식도 하고 다 이게 막 미리 다. 왜? 잘못해서 시끄러워지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처리하게 하고 마지막 이제 신문사 안건 나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다 잘못한 거다. 내가 단초 제공했고 총회장 당시 사회 잘못 받고 발행인 둘 다 나와. 전현직 발행인 다 나와. 그리고 신문사 관계자들 다 나와.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교단은 박수로 받고 끝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치고 그랬는데 기자 이놈아가 앞에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거예요. 총회장님 잘못한 게 없으신데 왜 사과를 하시려고 그러면, 야, 총회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저는 그걸 못 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리고 법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회는 앞으로 재판 준비를 해. 그리고 비용을 전부 다 총회 예산에 집어넣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총회 끝나고 올라오는데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교단하고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2사람 문제는 2사람이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끝났는데 어떻든 힘든 총회였어요. 그리고 잘 끝났는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셨으면 총회는 힘들 뻔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총회는 아름답게 잘 끝났음을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고, 제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전 그렇잖아요. 아니 뭘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는 아닌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는 교회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편안하게 살려면 말씀드렸지만 얼마든지 제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자꾸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다 가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자꾸. 물론 제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가서 세습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승계라는 단어를 쓰라. 그건 세습이 아니다. 구약에도 봐도 세습이 아니다. 이건 승계지. 그러니까 승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라.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는 절대 사위가 목사지만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는 70세에 은퇴를 하겠다. 교단은 75세, 그러니까 다분히 저 때문에 75세로 연장을 한 거예요. 난 70세까지 하고 안 한다. 교인들한테 수없이 약속을 했다. 다만 실제 나이로 은퇴하느냐 호적 나이로 은퇴하느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건 내가 알아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저도 그렇고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생명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 장로님들을 자랑을 해요. 우리 장로님 한 사람하고 그대 교회 트럭으로 장로님들 바꾸자 해도 안 바꾼다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은퇴하는 날 동시에 다 은퇴하는 거예요. 김 장로님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기로? 네.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다 은퇴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깨끗하게 물려주고 깨끗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 치사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죄송해요. 긴 시간 동안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내려놓으면 편해요. 다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다 바꿨어요. 사무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인 줄 알아가지고 총무로 바꾸고, 사람 바꾸고 총무로 바꾸고, 또 정무직에서 그것도 우리 모르게 그냥 슬쩍 집어넣어요. 총회가 늘 허락이요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허락이요 가니까 슬쩍 집어넣어가지고 정무직으로 해놔가지고 그거 직원이 무슨 정무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없애버리고 다 고쳤습니다. 다 고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총회가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든 늘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2시간 가까이 나지르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3까지 몇 명 안 되는 그런 구성 인원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외워서 하는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어떻게 영어 노래도 이렇게 외워서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그게 3주 연습한 거래요. 3주. 그러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더라고요. 12곡인가 했어요. 3주. 근데 이제 봄에 그 선교사님이 와서 한 3주 가르쳐서 해외 공연을 데려가는 거예요. 가을에 또 한 3주 가르쳐서 또 해외 공연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저러나. 여러분, 대안학교 가는 애들은 대안이 없으니까 대안학교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물론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대안학교를 보내기도 하지만 학교 적응이 힘드니까 대안학교를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믿음 좋은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많지 않아요. 그것도 큰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영국 공연을 한 달 정도 가는데 여비가 문제잖아요, 여비가. 그러니까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물건을 싸게 파니까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아는 김공장, 미역공장에서 싸게 주는 거예요, 싸게. 그러니까 마트에서 14,000원 파는 거 자기네한테 8,000원에 줘서 그래서 그걸 10,000원 받은 거예요. 미역은 얼마가 원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김값만 원가를 가르쳐줘서. 근데 굉장히 좋다. 김도 오늘 아침에 먹어봤는데 무지하게 맛있더라고요. 김이 없어요. 다 팔려가지고. 근데 미역은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선교한다고 치고 그냥 10,000원짜리 하나씩 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원래 장사 못하게 돼 있는 교회인데 요새 별짓 다 해요. 제가 뭐 고춧가루 장사를 안 하나. 아니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미역 장사도 하네. 그래서 고춧가루는 그게 이제 제가 가서 살 거금도에 이제 그 해풍 맞은 고추죠. 해풍 맞은 고추인데, 근데 이제 그래서 피차 좋다고 하는 거죠. 피차. 우리는 진짜 고춧가루, 국산 고춧가루 먹고 그것도 싸게 600g, 아니 원래 한 근이 뭐 450g, 500g이라며요. 근데 한 근을 600g 달아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싸고 좋은 거 그렇게 먹자. 그런데 또 뭐 한두 사람이 조금 뭔가 들어 있었는지 하여튼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괜히 내가 해놓고 서로 조창해놓고 내가 욕이나 먹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냥 미역 팔아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 얘기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삭이 몸을 파고 또 와서 뺏으면 또 파고 또 파고, 그런데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박박거리지 말고 양보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산 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또 그런 복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모델이란 말이에요. 모델. 이렇게 하면 터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거구나,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1절 2절 봐요. 1절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우리가 창세기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불의한 사람, 이상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정의롭고 의롭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시대마다 정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의미가 달라, 시대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는 정의롭고 의로운 것은 많이 배웠고 지식 있고 귀족이고 명예가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시대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양반이 정복 전쟁을 떠나가지고 그 인더스강 앞에서 더 정복할 곳이 없어서 목 놓아 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이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가 물은 거죠. 회하는 이스라엘은 금은 보화가 탐이 나십니까? 나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훨씬 더 많지. 그럼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명한 랍비에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의, 이게 뭔지 알고 싶어서 내가 나라를 정복한 거다. 그래서 정복해 나가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묻겠는데, 어떤 사람이 넉마 이 하나를 샀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 그 넉마 포대를 펼쳐보니까 거기에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 돈다발을 자기가 넉마 이걸 쓰레기를 산 거지 돈을 산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판 사람한테 가져가서 이거는 내가 쓰레기 산 거지 돈 산 거 아니니까 이거 도로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 얘기냐고, 나는 넉마 통째로 팔았기 때문에 그 안에 돈이 있든 금은 보석이 있든 그건 당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 랍비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우리 같으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집에 아들이 있고 이 집에는 딸이 있으니까 둘이 결혼시켜서 그 재산은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면 폐하는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둘 다 죽여. 그리고 그 돈은 내가 가져. 그게 정의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대마다 지가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다니까요. 그건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니까 결국 그가 나중에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애완 그 원숭이에게 물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의는 나는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다 편해.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편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의를 향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도적질한 사람의 죄가 더 큽니까? 안식일을 범한 사람의 죄가 더 큽니까? 하지 말고 바르게 대답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더 죄가 커요? 그러면 성경이 그 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소를 한 마리 훔쳤어요. 그러면 5마리 물어주면 돼. 걸리면. 양을 훔쳤어요. 그럼 4마리 물어주면 돼. 그러니까 비싼 거는 더 많이 물어줘야 돼. 그런데 살아있으면 2마리씩만 물어주면 돼. 살아있으면.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더럽히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떤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죄가.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위시한 곳에서 오락을 하지 말며 거룩하게.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이 출근해야 될 수 있잖아요. 부득이 사업장을 열 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그 정신이 무엇인가 정신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도 또 달라요. 보면 이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수원제일교에서 자라날 때는요, 주일날 집사님이 시장 슈퍼 갔다 걸리면 바로 붙었다니까. 벽보에 집사 면직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새 찬송가 부르는 교회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이사 가면 새 찬송가, 그게 합동축이에요. 아니, 교회 주소록에 수원노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명단이 돼 있어, 거기에.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연구원 출신, 이 사람은 연수원 출신, 이 사람은 편목 출신. 아니, 교인들한테 그걸 왜 나눠주냐고. 그거 뒤에 그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이게. 그리고 뭐 말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차 타고, 그러니까 제가 한 2시간 욕 먹고 한 번씩 용인이라든지 다른 데 이제 그 헌신예배 사회 보러 갈 때, 학생회를 배장했으니까 사회 보러 갈 때 2시간 욕 먹고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세요. 뭐 용인에 있는 교회 임시 당회장으로 돼 있는, 당회장으로 돼 있는 그런 교회들 성찬식 가고 뭐 그러면 본인이 낮 예배 끝나면 걸어가. 하루 종일 걸어가지고 저녁에 하고 밤새 또 걸어오세요. 그분이 그렇게 사시는데 뭐. 그 제가 서울 올라올 때 저 붙잡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교인들이 주일날 딴짓한다. 그런데 풀어줘 보라. 그러면 엉망진창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냐.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는 가죠. 그러나 그게 성경은 아닌 거지. 이해는 가지만. 그러니까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제가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슈퍼 들어갔다 나오는 목사님 아들이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죠. 너는 목사 자식이 말이야. 어? 이 새끼 어디 주일날 슈퍼를 들어갔다 나와, 이놈의 자식아, 막 이래가지고 옥하는 목사님이 저 때문에 주일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군가 이래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우리 이거 자꾸 아니라 단추였잖아요. 단추. 이거 이 바지 단추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고신 측에서 부산에서 자라났는데 단추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일이라고 어머니가 단추를 안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누를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가 1층에 있을 때거든요. 삼각교회였을 때. 교회 식당이 없는데, 그러면 돈을 나눠줘서 밥을 사 먹고 성가 연습하고 오예배 드리고 이래야지 쫄쫄이 굶냐고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교사들도 그렇고 성가대원들도 그렇고 1,500원씩 나눠줬거든요. 그때 강남의 대구탕 값이 1,500원이었어요. 1,500원씩 나눠줬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제가 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 세 번째,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자, 3절 봐요.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쫙 달라붙어 있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설사 고자라 할지라도, 고자가 뭐예요?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게 고자예요. 얼른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몇 년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데라는 지체하다, 연계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못 가고 하란에서, 왜? 하란이 엄청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75세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사라가, 본부인인 사라가 90살까지 애가 없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지고 다 끝난 상태예요. 아브라함 100살이에요. 그러니까 고자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1874년에 헝가리 태생의 한 소년이 5센트를 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 뭐 독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니겠어요? 아주 정말 열심히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넘어와가지고 영국에 와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로 가서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정말 미국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민에서 발명가로라고 하는 책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플리처상을 받았는데,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나도 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다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지상명령으로 주시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얼굴이 또 검해지네. 그렇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서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반찬만 만들어놔. 맨날 먹은 거 또 주고 또 주고 그래.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거는 부인을 사랑한다면서 부인이 싫어하는 짓만 해. 그건 부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5년 차 된 그 부부가, 여러분, 싸움은 늘 말 때문에 싸움이 생기잖아요. 늘 말 한마디 하면서 이제 이게 싸움 크게 번지는 거잖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한 사람, 우리 건너방에 살던 그분도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했어요. 그런데 야! 그러면 안 살면 될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같이 살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진짜야 하니까 진짜야! 이러고 이제 싸운 거예요, 둘이서. 그러다가 부인이 결혼 반지를 확 빼가지고 패대기를 쳤어요. 그건 뭐예요? 언약을 깼다는 얘기예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언약 뺐다는 거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거지. 이번에 연휴 쫙 연휴잖아요. 요새 이번에 어떤 사람들은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월차를 냈대. 그러니까 열흘 동안 연휴래. 어떤 사람은 다음 수요일서부터 또 수목금 월차를 냈대. 그게 연휴래. 그래서 비행기표가 없대잖아요. 어디 가는데? 나연아 맞아? 네, 비행기표가 없대. 어디 가는 비행기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다 해외로 없는 거야. 근데 뭔 얘기 하려다가 여기로 왔냐? 좋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좋은 시간들 아니에요. 성경 읽기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면서 사냐고. 그러니까 연휴 때 말씀을 잘 읽으시고 언약을 지키며 살아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뭐냐면, 자 7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는 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여기서라도 하고 가자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식당 가서 밥 먹을 때도 이러고 밥 먹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를 조금 하게 하려고 제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제일 효과가 있냐?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잡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광고가 실렸어요. 지도자는 오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도자는 오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제2차 대전의 운명을 가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프랑스 군대가 2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영국군이 프랑스를 돕기 위해서 35만 명이 들어갔어. 노르망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35만 명이 그냥 폭삭하면 2차 전쟁은 연합군 쪽이 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때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이 방송을 잡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아들들이 35만 명이나 지금 노르망디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모든 국민이 놓고 기도했다잖아요. 독일은요, 독일은 이제 저것들은 아주 동안에든 지니까 비행기, 탱크 다 앞세가지고 저것들 35만 명 한번 쓸어버리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우를 일으키셔가지고 독일군 진영에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비행기건 탱크건 움직이질 못한 거예요. 노르만디 해안 쪽은요,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이래가지고 35만 명이 완전히 안전하게 철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언약을 지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사셔서 나머지 인생이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주와 함께 걸으며 주께 모두 드리니 주가 열매 맺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네. 주와 함께 걸으며 주의 이름 높이며 모든 영광 드리는 삶, 주와 동행하는 삶. 복 있는 자는 하나님 신뢰에 냇가의 나무처럼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걸으며 복 있는 사람은 주와 동행하면서 그 길을 따르리. 주님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만,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